오늘 공부담은 광산 이윤현 도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광산 이윤현입니다. 공부담을 발표하려고 보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어리숙하고 어눌한데 참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전 공부를 해온 것을 보니까 주로 사리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리 연구로 정해놓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내려온 그 사리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좀 발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잘 못하니까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리 연구 정전의 훈련 과목 중 사리 연구 과목으로 경전, 강의, 해와, 의두, 성리, 정기 일기까지 6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훈련 과목 11개 과목 중 6개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더라고요. 차지하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사리 연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주 이치를 연구하여 이를 깨달아 가지고 전도몽상된 현실의 세계를 극복하고 회탈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토록 낙원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경전은 사리 연구 과목 중 하나이고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리 연구 대부분이 경전에 있으므로 경전은 사리 공부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전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중요한 경문은 예를 들어 참여문이랄지 무시선법이랄지 또는 정전 같은 부분은 이렇게 외우고 보니까 굉장히 그 현실 생활에서 이 짬이 있을 때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 경문이 생각하면은 현실과 대조가 되고 그 이치가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 끊임없이 보고 또 하는데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처음에는 경전이 굉장히 이제 피부에 안 닿지만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 깊은 경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한두 번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거듭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원인불교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문도 많이 보았는데 이리 보니까 모든 본문은 서로 하나로 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으로 전부 다 통해 있어요. 우리 전서도 여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세상은
전도몽상된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상이고 진실된 실체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이치는 원래가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데 인간의 탐욕이 그걸 진리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은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글로. 이 불경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경문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본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글은 이게 굉장히 알듯 말듯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찾아서 그 원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경문도 많이 읽었지만은 한자도 계속해서 이게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리를 연구하여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치면 현상의 물질 세계를 극복하여 원만구족한 낙원 세계를 이루겠다는 서원도 하여 봅니다. 우주 이치인 성품에 대한 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경전 중에서 성품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 정전 교의편 제1장 1절에서 이론상 진리에서 이루어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하였고 그 뒤로 보면은 공적, 영적,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경 교육품 3장에서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라고도 되어 있고요. 수행품 제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는 본문도 있습니다. 천도품 5장에서는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내나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라는 본문도 있고요. 변이품 1장에서는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성세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은 바가 없으며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요 일월성신과 풍운으로 상설이 모두 한기운 한이치여서 하나도 영험하지 않은 바가 없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 12장에서는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위 정전과 대종경, 정산의 법어를 서로 연관지어 그 의미를 해석하면 모두가 성품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를 관련지어 저희 견해를 말해 보겠습니다. 성품은 유무를 초월하고 삼세를 관통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므로 성품은 원래 분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자리엔 사람은 마음으로 작용할 때에는 아주 미묘하여 능히 분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은 우주 본래 자리로서 이 자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고정하여 이름하여 명명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지점 어느 상태나 서로 대등한 우주 질서가 유지되므로 이를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분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영지 광명을 따라 대소음의 분별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원래의 대소 유무는 그대로 여야의 분별성이 없는 자리나 공명 영지의 식에 따라 변이품에서 나오는 식이 있죠. 식에 따라 사람은 각자 의식 작용에 의하여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이는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변함이 없는 성품에서 정신이 일어나며 정신에서 다시 분별이 일어날 때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산종산인 법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 이전의 상태인 성품 자리에서는 마음도 본래는 없을 것을 알 수 있고 마음도 인간의 의식 분별에 의해 이름된 하나의 허상임을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전 사리 연구 요지에서 대라함은 우주 만유 본체를 이르며 소라함은 만상의 형형색소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대와 소는 유무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돌고 돌아 변화하고 생성되며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므로 이를 불생불멸이라 하고 또한 대와 소는 변화를 계속하여 그 이치와 형태를 바꾸면서도 그 본래가 소멸되지 않고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으므로 부중불감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소유무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변화 속에서 생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는 고정된 어떤 특정한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허상이라고 하며 진영의 실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시제법공상과 상통되는 그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실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직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소유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성품만이 그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성품은 우주에 다복차 있으므로 성품이 바로 본래 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소유무는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나 마음의 의식 작용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남에 따라 대소유무가 있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중생은 이러한 전도몽상의 허상인 대소유무를 실체인 양 분별하여 온갖 경계에 끌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허덕이며 공포심에 사로잡혀 평생을 고뇌와 욕심으로 일관함으로 한없는 고해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품 자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견해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귀로는 많은 소리를 듣고 눈으로 많은 본 형상을 보고 코로는 많은 냄새를 맡고 있죠. 이 수많은 소리가 있을 때는 잘 알지요. 그러나 수많은 소리가 끊어지고 형상이 없어지고 냄새가 사라지면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하며 이러한 공의 사실은 바로 인식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의 자리를 역력히 무엇인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없는 것을 바탕으로 인식이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진 후에 그 자리에는 소리가 없어져 공하다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며, 형상이 없어진 뒤에도 무상이라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없어진 자리에서 냄새가 없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경우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나타난 것은 원래 있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없던 것이 인연에 의하여 없는 자리에서 나와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와 무가 따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없다는 사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없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와 무를 분별하고 총섭하는 성품이라고 아까 대종경이 말씀하셨죠. 이 유와 무를 분별하고 총섭하는 성품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이 견성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알아차리는 무엇인가를 챙기는 사람은 성품을 발견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챙기지 않는 사람은 무명의 힘에 가리어 한없이 육도를 윤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24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며, 일거수일투족은 성품이 관리하고 있으며 마음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고, 일체의 색수상 행식도 마음의 작용이며, 성품은 항상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무념 공부를 하자는 것도 이러한 성품을 찾고자 하는 것이요, 사막을 공부하는 것도 마음을 찾자는 것이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을 양성하며 마음을 활용하는 공부이 되어 해탈하고, 사리연구는 결국은 해탈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탈하고 성불재종하는 부처가 되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제 공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